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그 PPT를 좀 넘겨주세요.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또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넘겨주십시오.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 뭐라고 써있죠? Peace? Who is he?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면서 이 세계 선교에 굉장한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케네스 스콧 라투렐이라는 엄청난 이 선교 역사학자가 그 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 19세기가 1800년대입니다. The Great Century라고 했어요. The Great Century. 왜냐하면 윌리엄 캐리로부터 개신교 선교가 일어나서 엄청나게 선교가 확장됐습니다. 그 19세기에 또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웠고 그 영향을 받아서 AIM도 세워졌습니다.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 그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크게 네 가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초교파 선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 교파들이 이 세계 선교에 눈을 뜬 거죠. 두 번째는 초교파 선교회가 눈을 뜨니까 각 교파마다 선교부를 둬서 세계 선교를 담당했습니다. 그러자 이 평신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갖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 한 분만을 믿으며 나간다 그래갖고 믿음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Faith Mission이라고 하죠. 그 대표 주자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믿음만을 가지고 신앙 선교를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세계 선교의 대열에 참여했고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일어난 운동이 특수 계층을 위한 사역이에요. 고아들이라든가 여자들이라든가 에스키모인이라든가 한센병 나환자들이라든가 또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부족들이라든가 아주 특수 계층에 있는 선교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Faith Mission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수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을 면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왜 당신은 해외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지상명령에 제가 순종해서 여기 헌신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헌신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모든 동기들은 좋지만 시험과 시련, 고난,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것은 당신을 구해주지 못할 겁니다. 단 한 가지 동기가 당신을 어려운 시험과 시련에서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론적인 어디 책에서 읽은 그런 내용을
멋들어지게 선교 후보자들에게 이야기해 준 정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중국 내지 선교에서 살면서 중국 사람들처럼 똑같이 머리를 빡빡 깎고, 머리를 빡빡 깎아도 이 머리털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잿물을 부었고 거의 머리가 다 벗겨질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 정도입니다, 저 사람은. 그리고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옷을 입고, 그렇게 노 선교사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선교 사역 가운데 자기의 진심, 그 고백을, 선교 사역의 동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단 한 가지 동기가 있다라는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이후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Ministry of Reconciliation. Ministry. 여러분 ministry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 다음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Message of Reconciliation.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예, 저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냈다는 거죠. 여기서는 Messenger of Reconciliation입니다. 아니요. 네. 지금 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컨트롤해 간다. 내 사역을 이끌어 나가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바로 이 세 가지 3M입니다. Ministry, 그 다음에 Message, 그 다음에 Messenger.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기는 He died for me.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생명을 건 그런 사역의 동기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금요일 교회 개척의 부르심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한편으로는 막막하고 한편으로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굉장히 감격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부터 우리가 기도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행복했지만 이어지는 고민이 있었어요. 야, 내가 내 사역의 동기는 뭘까? 상황에 이끌려서인가? 아니면 내 야망과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가? 저는 밤에 기도할 때마다 사역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본문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요한복음 21장은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요한복음 21장은 사실은 예수님을 소개한 요한이 이미 20장에서 내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면서 사실 결론을 내렸어요. 21장은 덧붙여진 겁니다. 왜 덧붙여졌을까?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의 두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거는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격해갖고 자기 형을 찾아갔어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하면서 와봐. 그래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얘기했을 때는 틀림없이
그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기억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이 고기를 엄청나게 잡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한 장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 그 안드레를 통해서 형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고 빌립이 왔고 나다나엘이 왔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도 하고 예수님도 쫓아다니고 고기 잡는 것도 하고 예수님도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시간이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이 주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쫓아갔다가 이제 생업으로 돌아왔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기 잡고 있는 어부 베드로를 잡고 싶었습니다. 큰 물고기인 베드로를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갖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졌고 주변에 도와달라고 해서 2배에 가득 찼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거기 성경에 이를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처음 사명을 주실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 말씀에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어요. 왼편으로는 그물을 안 던졌었나 봐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상하죠? 그때도 고기를 못 잡았고 지금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때는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도 그 상황을 재현해 갖고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때도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3번 질문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3번의 질문에 3번 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베드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 이제 죽으시기 전에 3번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이 첫 번째 부인한 거예요. 근데 누가 질문했냐면 여자 종, 그것도 문지기 여자 종이 질문했는데 그걸 부인한 거예요. 그 앞에서. 여러분 나는 아니라 거기다가 주목해 보세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아니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다. 말고죠, 말고. 그러니까 말고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친척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답이 오더라. I'm not, I'm not, I'm not. 3번. 나는 아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야, 예수님이 질문을 3번 한 것도 재밌지만 그거는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드로가 I'm not, I'm not, I'm not 라고 3번 얘기했는데 이 똑같은 18장에서 예수님은 I'm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자정이 돼갖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 다음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걔네들이 압도됐어요.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냥 그 권세에 압도됐어요. 자,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I'm. 두 번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빌라도 법정 앞에서 빌라도가 신문하는 과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I am. 너무나 놀라워요. 야, 이게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18장에서 3번 I am not. 예수님은 3번 I am. 그러니까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너무나 부각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지 모른다 그랬더니 주님 제가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같이 가서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서 그걸 받으시고 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나 네가 돌이킨 후에는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의 어려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제가 첫 번째는 기억이라는 주제로 좀 봤습니다. 기억. 두 번째로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얘들아 그랬더니 사람들은 주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늘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겉옷을 입고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겉옷을 입고 헐레벌떡 뛰어갔고 물을 다 튀겨갖고 뛰어가서 예수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상을 차려주셨죠. 왜냐면 너무 허기졌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아침에. 야 요새는 그냥 아침에 너무 추워요. 그죠? 아침 저녁이 춥습니다. 더위가 이제 갔어요. 너무 추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숯불을 펴놨어요. 숯불을.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9절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그 숯불에다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 숯불은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고 아까 18절에 문지기 여종이 물었을 때 불을 쬐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 불을 쬐면서 불이 환하게 일어났을 때 이 문지기 여종이 얼굴을 딱 확인하고 너 예수 쫓아다니던 그 제자 아니야?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숯불을 펴놓은 그 예수님 앞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얼굴이 그냥 뜨거워졌을 거예요. 화끈거렸을 거예요. 왜? 며칠 전에 일이 생각나갖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자기 스승이기 때문에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라고 인간적인 결심을 얘기하고 노력을 얘기하고 정을 호소했지만 사실은 그걸로 주님을 쫓아갈 수 없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결국 예수님을 팔았고 부인하고 이 죄성입니다. 이런 죄성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한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그 장소로 끌고 가갖고 그 사건으로 끌고 가서 그거를 돌이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억이었습니다. 기억. 두 번째 주제는 내 양입니다. 예, 곡입니다. 내 양. 그 갈릴리 바다의 한켠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갖고 만났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다가 교회를 세웠고 그 장소에다가 예수님과 베드로를 그렇게 석고상으로 돌상으로 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주제 내 양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3번 예수님이 질문하셨고 3번 답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 예수님이 사명을 명령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죠. 그 3가지가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랍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양. 예. 또? 네. 예. 2가지입니다. 양과 내입니다. 그런데 또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베드로는 쳐야 할 양이 있나요? 먹여야 할 양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언제 먹이고 쳐야 할 양이 생겼나요?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썼을 때 그때 드디어 자기의 양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다 주님의 양이에요. 결국 양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그냥 자기 발로 찾아오는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이분은 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이제 목자니까. 그죠?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결과로 주님이 축복하셔갖고 양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절. 그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야, 요 15절 끝에랑 17절 앞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죽음 사이에 뭐가 있냐면 두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의 내 양, 그러나 우리에 들지 않은 양. 그 두 양을 위해서 예수님 죽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죽었습니다. 그 양을 세우고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고 했을 때 그 양은 2가지 양입니다. 우리에 들은 양 아니면 우리에 들지 않은 양. 결국 모든 사람이죠. 결국 먹이고 치는 것은 복음을 전해갖고 영혼을 얻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영혼을 훈련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자는 죽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명을 지금 확인시켜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죽는 걸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좀 부담도 되고 또 한편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또 그러면서 십자가를 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 영혼을 위해서 졌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마음을 줘야 됩니다. 물질을 줘야 됩니다. 힘도 줘야 됩니다. 에너지도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럼 오카는 목사님은 72세에 소천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양들을 먹이고 세우는 일에 너무 소진한 나머지 병을 얻어갖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완전히 자기를 비우셨고 그리고 그 결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양 어깨에 6개의 보석을 견장처럼 달고 있고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달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러니까 어깨라는 거는 이 어깨는 우리가 힘들 때 어깨를 받쳐주잖아요. 그죠? 무거운 거 있으면 이렇게 어깨를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strength, 힘을 얘기하는 거고. 가슴 뭐예요? heart,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양들을 위해서 힘을 주고 자기 힘을 주고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양떼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뭘 줍니까? 가슴과 뒷다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은 대제사장이 양떼들에게 스트렝스와 하트를 줄 때, 어깨와 힘과 마음을 줄 때 그 양떼들은 든든히 서가면서 동시에 그 양떼들이 그 제사장에게 힘과 마음을 줍니다. 이게 사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사역의 동기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 질문에 답으로 3번씩이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사명, 사역, 이게 연관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사명을 이루고 사역을 하는데 유일한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한번 내 능력을 보여줘야지. 내가 박사고 내가 그래도 미국도 갔다 왔고 내가 그리고 이만큼 준비했는데 내가 한번 그냥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이 시대에 정말 개척이 가능하다는 한번 보여줘야지. 그런 마음 제 마음에 있습니다. 또 한편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야, 어떤 교회가 개척 1년 만에 100명이 되어갖고 신문에도 나고 활천에 막 대서특필됐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야, 한국교회 한번 모델이 돼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야, 빨리 개척 멤버 10명 채워줘야지 된다는데 하여튼 빨리 채워져갖고 개척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매주 1명씩 좀 오게 해주세요. 야, 그 기도 응답으로 왔습니다. 우리 올 줄 몰랐어요. 야, 어떻게 요때 휴가를 맞춰갖고 요거 딱 껴갖고 그것도 그 휴가도 대부분의 교회는 주일 안에 있는데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 갖고 주일을 껴서 주니 어떻게 참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목표들은 사실 나쁜 목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 선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의도이고 동기입니다. 의도이고 동기예요. 내 영광과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거는 변질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역의 그 어떤 동기보다도 최고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야 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토요일 이후에 개척을 우리가 결정한 이후에 밤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비교급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보다 뭐. 주님,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사역의 동기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제 기도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역의 동기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깊이 깨달을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나를 깨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덩어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갖고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때 시몬이 그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탕감됐다.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도 탕감됐다. 누가 더 사랑할 것 같냐?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아니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봐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아유, 죄송합니다. 47절. 잠깐. 8장. 네, 8장. 40. 제가 7장이네. 죄송해요. 7장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과거에 지은 죄들을 용서받았죠. 그러나 그 죄 안 집니까 우리가? 시시때때로 죄 짓습니다. 그 죄들을 주님이 보시는 나를 본다라면, 그 기준을 주님으로 둔다라면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나를 보면서 죄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소극적인 면이라면,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자주 묵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두 가지가 합쳐진 그 방법입니다. 그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죄를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거부할 때 우리는 되게 감격할 겁니다. 왜? 야, 그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야, 십자가의 능력이 있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다시 한번 압도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 15절, 16절,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평화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의 이름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인경아, 보람아, 재성아, 은선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야망,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10명의 개척 멤버, 내 자녀, 아내, 남편, 친구, 생명, 돈, 부모와 형제, 장래, 결혼, 직업. 평화야, 네가 장난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평화야, 네가 핸드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평화야, 네가 엄마, 아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예스라 그래야 돼요. 예스라고. 아, 주님,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재성아,
네가 우리 행복한 교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Yes, Lord.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의 아버지 하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여기 보세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로 첫 발을 내디딘 사람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아침에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아펜젤러 부부랑 이 사람은 이제 단신이었어요. 혈연. 이 사람 원래 영국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10대의 나이에 미국 뉴욕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 미국 뉴욕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뉴 브룬스윅 신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너무나 똑똑하고 우수하니까 그 당시에 1800년대 말에 대부분의 교회는 1년 연봉으로 목사를 700불 내지 800불을 줬대요. 근데 이분 너무 똑똑하니까 뉴욕의 큰 장로교회에서 1500불을 줄 테니까 와라 라고 해갖고 이분이 그를 억셉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가겠다. 물론 저 같아서도 갈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 청빙서를 이제 내려가다가 갑자기 길에서 그 장로교 해외 선교부가 있었는데 거기를 들어갔대요. 그게 이제 그 이분의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그 단서입니다. 그거 냈으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목회 활동했을 텐데 그 우연히 그 들어갔는데 거기서 선교부 총무를 만나갖고 인도에 대한 상황을 들었어요. 그래서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하고 이제 인도어를 배우고 의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도는 이미 윌리엄 캐리가 와서 사역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마게도냐 환상이 뭡니까? 아시아주로 갈라 했는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갖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것 때문에 방향을 틀어갖고 빌립보성에 갔고 그 빌립보성은 유럽의 첫 관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그 사건을 가리키면서 이 바울과 신라를 태우고 갔던 통통배가 유럽 전체를 싣고 갔다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그건 사실이죠.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대로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No one for Korea. How about Korea? 야, 한국에는 아무도 없어 지금. 한국 가는 게 어때? 라고 조선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No one for Korea. How about Korea? 그때 이 사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갖고 조선으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애인이 있었는데, 약혼한 애인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듣고 바로 절교했습니다. 그래서 파혼이 됐어요. 그래갖고 아펜젤러는 결혼해갖고 임신이 만삭이 된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 제물포항에 왔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시련의 아픔을 갖고 같이 왔습니다. 근데 일본에 먼저 도착했어요. 이 일본에 도착하면서 어떤 꿈을 가졌냐면은 이 사람이 언어에 굉장히 탁월한 감각이 있었고 1년 인도어를 배웠는데 그걸 마스터했어요. 그 한국에 와서도 1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전도가 가능한 사람이 됐대요. 그러니까 언어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성서 번역회에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 도착해갖고 내가 개신교 선교사로 첫 번째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종교사에 유례가 없는 굉장한 종교성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선교사가 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실망했대요. 내가 1등을 놓쳤다. 그러나 한 가지 또 1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그 배에는 3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아니 4명이죠. 배 안에 뱃속에 있는 애까지. 이 아펜젤러와 그 아내, 그 다음에 언더우드. 썰에 의하면 둘이 되게 싸웠대요. 왜 누가 먼저 발을 내딛냐. 이 역사에 이제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되게 막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랬을 것 같지 않고 이 언더우드가 레이디 퍼스트 하면서 아펜젤러를 먼저 보냈을 것 같아요. 그 아펜젤러와 그 아내가 먼저 첫 발을 내딛었답니다. 똑같은 배를 타고 왔는데. 그런데 1884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갑신정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3일 천하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이 나라가 뒤숭숭했어요. 그리고 외세에 대한 부정적인 이 마음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데 이 아펜젤러와 만삭이 된 이 아내가 뒤뚱뒤뚱 걸어가는데 그걸 거부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에 대한 지금 상황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만삭이 됐기 때문에 애를 낳고 오라고. 그 실제로는 누가 먼저 들어갔냐면은 언더우드가 입국 심사대를 먼저 통과했어요. 이게 참 누가 먼저냐, 발을 먼저 댄 사람이냐, 아니면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느냐. 어쨌든 그래갖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갖고 1년 동안 한국어를 익혀갖고 전도가 가능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이 한 7살짜리 애인데 땅바닥에 누워갖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걔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가갖고 먹이고 씻기고 치료해갖고 이 의학을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나 봐요. 그래갖고 걔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걔를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걔가 16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언더우드가 한국 개신교 최초의 교회를 세문안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세문안 교회의 첫 번째 장로가 됐습니다. 김주식 박사. 그는 경신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연세대학에서도 가르쳤습니다. 한국의 근대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김주식 박사예요. 한편 이 사람은 와갖고 이제 그 아내를 얻었는데 홀튼이라는 여자를 얻었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한국의 문이 두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열렸대요. 국익을 위해서.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교사입니다. 영어 교사. 그래서 이 알렌이 광해원을 세워갖고 그 광해원에 이제 이 황실을 보호해줬는데 일대 부인과 과장이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저 사람이 2대 부인과 과장으로 왔대요. 그래갖고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 서양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컸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서양 사람들은 양도급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놀렸어요. 이 서양 사람들은 애들의 눈을 빼갖고 안경을 맞는다 그러고 애들의 이 염통 위를 빼갖고 양약을 맞는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했고 두려워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실제로 그 폭동이 일어났대요. 국가적인 폭동이.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답니다. 그때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는 이 언더우드가 저 여자를 호의를 했어요. 호의. 근데 나이가 저 사람이 9살이 많았습니다. 9살이. 그러면서 호의하면서 매일 데려다주고 집에다 데려다주고 또 직장에 데려다주고 이러면서 눈이 맞았습니다. 그 결혼했어요. 결혼해갖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밀월 여행을 가는데 서울부터 의주까지 야 굉장히 먼 거리죠. 그걸 선교여행으로 보냈습니다. 그 선교여행을 보내면서 한 번은 호랑이를 만났고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또 한 번은 도적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그 도적들이 서로 먹고 막 그냥 취하면서 지네들끼리 싸움이 붙었대요. 그다음 그걸 보면서 브레멘 음악대가 여기도 있구나. 싸우는 사이에 도망갔대요. 그리고 이 주한 미국 공사가 절대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세례 주면 큰일 난다. 왜냐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근데 가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생겼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압록강을 건너갔고 중국 땅에 가서 세례를 주고 돌아왔대요. 한 번은 저 홀튼 여사가 민비의 주치의였어요. 민비가 어느 날 겨울에 연못이 있는데 궁중에 너무 물이 잘 얼었으니까 그 자녀들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데리고 와갖고 거기서 스케이트를 타라 그랬대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잘 됐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다 준비해갖고 갔대요. 그 애들은 막 그냥 스케이트 탈 때 소나무 하나를 놓고 거기다 장식을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요때 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합니다. 왜냐면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민비한테. 그 민비가 이 사람의 헌신과 사랑에 너무나 감동해갖고 그리고 언더우드에 대해서 너무 좋아해갖고 김옥균 영의정을 보냈대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돈을 다 준비했다. 그러니까 관리들과 귀족들의 자제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를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 그걸 이제 너무 흥분해갖고 언더우드와 이 홀튼이 막 준비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기 직전에 민비 시해 사건이 일어났대요. 그게 무마된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은 원한경이에요. 원한경.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양자로 삼았던 김주식 박사가 있었어요. 이게 둘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한경 이 사람이 또 10대에 유럽에도 가고 그래갖고 학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에서 영어 교사로 온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UN 대표로 모윤숙이라는 박사를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그 연세대 교수 부인들을 모아갖고 자기 집에서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똑똑거려요. 그래갖고 찾아가 와갖고 바깥에 나가고 문을 열어줬더니 총으로 쏘아서 죽였어요. 알고 봤더니 공산당이었어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냥 모윤숙을 죽이려고. UN 대표로 갔으니까, 한국 대표로. 근데 들어가게 해달라니까 안 된다라고 막 실갱을 벌리다가 쏴 죽인 거예요. 너무나 슬퍼갖고 이 아들 원한경 너무나 슬퍼갖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친척들과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너 왜 거기 가갖고 네 아내도 잃고 뭐냐 도대체.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국 사람이 죽였습니까? 공산당이 죽였지. 그러면서 한국을 감싸.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다시 미국에서 왔답니다. 그리고 그 해방 전국에 미국 그 군인들의 통역을 맡아주면서 그리고 이제 한국을 잘 이렇게 도와줬대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죠. 그런데 6.25가 터졌을 때 1950년 10월달 6.25가 1950년 6월 25일인데 10월달 다시 돌아갔어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다시 돌아와갖고 사역하다가 죽었어요. 그의 아들 원일한 그는 연세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도 와갖고 그 한국동란 시절에 많은 도움을 줬어요. 여러분 많은 선교사가 자기 부모는 헌신했기 때문에 헌신하지만 사역지에서 많은 자녀들은 헌신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안 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넘겨보세요. 네, 이 원한경 그 옆에 있는 여자가 총에 맞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원일한 넘겨주세요. 네, 원일한 또 넘겨주세요. 양화진에 가면 언더우드 가족의 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4대가 묻혀 있어요. 언더우드 박사는 연세대학을 세우다가 병이 나왔고 요양차 미국에 갔다 거기서 죽었어요. 미국에 붙였어요. 근데 그 홀튼 여사는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원한경 여기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에델이라고 자기 와이프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원일한 자기의 그 언더우드의 그 손자죠. 죽었습니다. 4대가 묻혀 있어요. 4대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압도돼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들. 원일한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몸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라고 얘기했대요. 저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 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한국은 없는 겁니다. 연세대학도 없는 거고 연세대학이 없다라는 건 우리나라의 인재가 배출되는 통로인데가 없는 거예요. 경제개발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의 사역의 동기가 돼야 되겠구나. 사람이 오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건 다 둘째 문제고 내가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내 사명을 이루고 또 사역을 완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나눠주세요. 네, 은선이도 보세요. 자, 이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알지만. 자, 거기 맨 위에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걸 은선이가 읽어주세요. 한 패러그래프씩 맡기겠습니다. 자, 우리 은선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 읽어주세요. 한글이야. 잘 읽잖아, 은선이는. 주여. 엄마랑 같이 읽어보세요. 엄마 도와줄게. 시작. 주여. 은선이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응? 그러면 엄마랑 같이 읽으세요. 엄마랑 같이 시작.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합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네, 평화가 그 다음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국가가 뚝 떨어뜨려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지요? 이들은 그 묶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며 의심하며 화부터냅니다. 그 다음 김보람 변호사님 읽어주세요.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네, 김경 변호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 찬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ong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 그것을 먹이고 칠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사역과 사명을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시간, 한 1분 정도 여러분 시간을 들 테니까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